오늘도 이렇게 이 성전에서 또한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특별히 오늘은 고등부가 온라인으로 지금 수련회를 이 예배로 함께 한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이 시간 통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우리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만남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한 좋은 교회를 만나고, 믿음 안에서 좋은 형제자매들을 만나는 거, 어찌 보면은 큰 축복이지요. 때로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지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고 정말 값지게, 또한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 축복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미국의 볼티모어시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볼티모어의 200명의 기적이라고도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한 사회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러한 과제를 냅니다. 볼티모어 빈민가에 가서 그 청소년들을 조사해서 그들의 앞날 미래를 전망해 보라. 그들의 생활 환경을 조사한 뒤 그들의 미래에 대한 평가서를 내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조사하는 학생들의 평가는 동일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결코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마음에 담고 있는 이 볼티모어, 그들의 또 앞날에 대한 미래는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책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25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교수가 이 보고서를 보고 너무나도 큰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또 학생들에게 또 다른 과제를 내기도 하죠. 25년 전에 청소년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라. 그런 과제를 냈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도 놀라운데요, 사망하거나 이사를 간 20명, 200명 중에서 20명을 제외하고 180명 중에 176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의사나 또 변호사, 사업가 등 상류층 인사들로 어쩌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볼티모어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또한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모두가 다 한 동일한 목소리를 낸데요, 바로 한 선생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테파노라는 한 젊은 여선생, 이 여선생으로 인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교수가 이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쳤길래, 어떤 교습 방법으로 이 학생들을 가르쳤길래 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까? 이 선생님의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그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사람 하나 잘 만나도 이렇게 누구나도 예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진짜 사랑만 받아도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데,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러한 분,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그분, 바로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름 중에 능력이 있는 이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이름,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교포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과 변화. 회복과 변화. 누구나 다 회복되고 누구나 다 변화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길 원한다면 바로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을 모시는 그 순간, 정말 세상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그 인생,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정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가정 안에 있는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 그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가 그 가정을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차갑고 미지근한 그런 교회가 열정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전환점,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당황하는 그런 교회가 강하고 담대해서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교회로 전환되는 그러한 전환점, 모든 인생과 모든 교회의 변화와 회복의 중심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좋은 방법과 다른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지 변화되지, 아는 것으로는 결코 변화되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근데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나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보다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만 있으면 돼요? 바로 간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 주님을 찾기 원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중에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워렌 버핏하고 식사 한 끼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돈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액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만나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그런 간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죠. 복음서에는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와 회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도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된 한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9장 전체가 바로 이런 이야기인데요, 맹인, 소경, 이런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시각장애인, 이런 좋은 말이 있다고, 그런 말 쓰다가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에 나온 대로 맹인한 단어로 하겠습니다. 결코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는 사실. 9장 우리가 시작하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맹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두 가지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의 모태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죄의 결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맹인을 보고 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임을 따지는 그러한 시선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신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누군가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손가락질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율법의 잣대로, 옳고 그름의 잣대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3절에 보면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것을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8절 말씀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분명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눈을 뜬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9장 전체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명백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된 그 사실, 분명한 그 사실도 받아들이거나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맹인을 위협해서요, 당시 사회에서 종교적인 최고의 형벌, 그것이 바로 출교였습니다. 그를 쫓아내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출교는요, 그냥 쫓아냄을 당한 것뿐만 아니에요.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린 것입니다.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었으니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해 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맹인에게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여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의 사건을 결론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9절 보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반대로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했고 또한 선한 사역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영의 눈이 뜨이고 언제 우리가 죄인됨이 깨달아집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그런 죄인인지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 영의 눈이 밝아져서 내 죄가 보이고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이 보여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임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니 정말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지 알았는지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죄임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질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일을 겪게 되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육신의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바로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자 오늘 38절에 그 고백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보는 자들이죠. 나는 보고 있다는, 나는 다 안다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신들은 영적으로 밝히 보고 있고 깨닫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자들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깨닫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맹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다고 하나 사실은 보지 못하는 자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39절에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도 맹인인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보지 못하는 자들인가? 우리도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처럼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 반문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무식을 풍자는 이런 말이 있죠. 무식한 사람이 소신이 있으면 난감하다. 무식한 사람이 소신이 있고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정말 곤란하다. 또한 무식한 사람이 소신 있고 부지런하고 믿는 구석까지 있다면 정말 대책이 없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무식하면서 소신 있고 부지런하면서 또한 믿는 구석까지 있다는 것이죠. 정말 대책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조건 맞고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다른 의견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생각이 맞기에 다른 사람의 그 생각들은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렇게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좁은 시야에 갇혀서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었죠.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는,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는 선줄로 착각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결코 영적인 맹인이 아니다. 이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하시죠. 4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진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인 맹인으로서 자신이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잘 믿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들의 죄가 쌓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는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누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해서 돈을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세상의 부여를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 살고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릴 그 육신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은, 이루게 되면은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그렇게 착각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았습니다. 영적인 맹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자신이 죄인인 것도 모르고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인 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험한 인생인지,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옛날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의 눈이 또다시 닫히게 되면 우리도 헛된 세상 것 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영의 눈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우리 주님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구속한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과 나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 여러분,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자부하지만,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감기고 육적인 눈만 뜨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적인 눈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육신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눈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오직 세상 것만 구하며 살아갑니다. 육적인 눈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어찌 보면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이지만,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저주받을 그런 인생들이지만, 그런 인생들에게도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너희가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너희는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라고, 너희도 나를 믿고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고, 그래서 너희 죄를 보고 너희 죄로 인한 그 심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지요.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이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처럼 결코 반응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열심히 내고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는 내가 어떻게 영적인 맹인일 수 있느냐? 나는 전혀 문제없다고 스스로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육적인 눈만 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닌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솔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은 정말 힘들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한지, 세상이 주는 그 잠깐의 그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한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의 겉모습이 있지만,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채로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꼭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이 영적인 맹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각한 병에 걸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면 나는 건강하다 그렇게 자부하면서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고 또 치료를 거부한다면 병이 깊어져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죄인인 것이죠. 또한 자신이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치료의 기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낱낱이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까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정말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깊이,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달라고. 나의 영의 눈을 떠서 정말 우리의 자신의 병을 바라볼 수 있고 영혼의 치료자이신 그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의 병이 고침받았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을 열어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의 눈을 밝혀주셨다는 것이죠. 육신의 눈을 열어준 것도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인데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 더 큰 은혜라는 사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과연 저주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받아서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만약이지만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주변 사람들처럼, 그 유대인들처럼, 그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은 잘 알고 있다고 교만한 마음을 해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거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앞을 보지 못한 채로 태어났다는 거, 그 자체로는 결코 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그 고난을 해서, 그 육신의 약함으로 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아픔과 그 괴로움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지식들 참으로 귀하죠.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정말 저 죽일 놈들,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혜와 명예들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잘 보고 있다고, 깨닫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혹시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냐고, 왜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예수님을 만나고 영의 눈이 띄어지는 그 축복의 기회로 삼는 것,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답답한 가운데 있는 맹인을 찾아와서 그의 영의 눈을 밝히 열어주신 우리 주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실망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삶에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그 주님, 내가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울 때, 실망하며 낙심할 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도 눈을 떴다고 하지만 영의 눈이 닫힌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그때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고난의 때를 축복의 기회로 삼는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우리 고난이 감사의 제목으로 변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 원합니다.